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땅끝까지 가는 여정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케냐에 있는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말라리아와 싸우면서 또 늘 시큐리티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또 자녀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선교사님입니다. 또 열병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수십 번 그 생명을 담보로 사역하시는 동남아의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몸이 쇠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해서 검사도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또 지난 주인가요? 지지난 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한번 카톡방에 올린 그 영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브라질에서 미개한 사람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선교사님,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20년 또 어떤 분은 30년 넘게 또 어떤 선교사님은 사모님이 소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두 자녀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부르심에 가야 될 길을 가는 분들이 그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땅을 향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그 소개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안디옥 교회 이방 땅에서 바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그 무명의 사람들로 세워진 이방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두 사람을 보내라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 두 사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을 들은 안디옥 교회와 교인들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리더를 다른 곳에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분들이 순종하며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시작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됩니다.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들은 안디옥, 수리아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바로 구보르섬, 다시 말하면 사이프레스 섬입니다. 지금의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살라미라는 곳에서 바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밤빌리아 버가로 움직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고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경로들입니다. 그들이 전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세계 각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섬기는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똑같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바로 이 사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심으로 성육신 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그렇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 이 구원의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면서 바로 전도의 선교의 정당성을 4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4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4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사야의 말씀,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어두운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구원의
이르게 된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그의 빛을 비춰주라고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먼저 받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바울과 바나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님들에게만 적용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한 분 한 분 누구를 막론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그 땅끝, 분명히 땅끝이라고 얘기했는데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이란 지역적 의미로 아직도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이 땅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땅끝은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 복음을 듣지 않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는 땅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가까이 사는 이웃, 어쩌면 나와 함께 사는 배우자와 내 자녀가 땅끝이 여러분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땅끝까지 가는 그 여정,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성령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위치와 역할과 하시는 일들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오늘 이 향함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바로 땅끝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는 땅끝까지 가는 여정에서 성령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타낸 역사적인 결과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바로 13장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복음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원히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을 위해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땅끝까지 가는 여정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하는 일, 그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49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해서 나아갔던 그 지역으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더니 그 지역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퍼져 나간 이유가 있다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인데 누구를 통함입니까? 바로 증인들을 통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방으로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나바 바울에게만 있습니까? 초대교회 역사 그리고 교회사의 20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죽음은 죽으리로다, 내 생명을 내어놓으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에 오늘도 복음은 두루 퍼져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의 일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증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증인의 삶이고 증인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늘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 교회사 어떤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0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복음이 두루 전파되었는데 그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분 박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사를 통틀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2000년의 교회사를 보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러분 박해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될 텐데 왜 박해가 일어날까? 왜 핍박받아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또 천국은 이미 already 했지만 not yet이라는 그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고 두루 널려 퍼지게 될 때 여러분 악의 세력인 사단의 역사도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그 반대 세력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너무나 여러분들 스스로 평안해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그 않은 일 때문에 평안하다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증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 되면 박해가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조롱거리로 세상은 그렇게 비웃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사에 나타났던 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역사이고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걸음에 일어나고 있는 팩트,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핍박하고 비방했을까? 그 이유가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로 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은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시기심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거룩한 시기심이 있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될 텐데 라는 시기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들지 않고 저게 마음이 들지 않고 나의 부르심의 부름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고 나와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묶여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시기심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시기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에 묶이고 선민의식에 묶여서 있었던 그
전통, 그 권리, 그리고 그 자기들의 권한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설교자이고, 그리고 작가셨던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5가지 가짜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가짜 권위는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만든 이 전통을 붙잡고 가는, 이 대표적인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악한, 게으르고 악한 세대라고 말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바로 유대 전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숫자라는 권위, 조직체가 클수록 더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가짜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 가짜 권위가 너무나 득세합니다. 큰 교회를 자랑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체들도 권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천적 본성입니다. 바로 어떤 인도주의적인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이 죄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 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가짜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이성, 철학, 자기가 추구하는 붙잡고 싶은 어떤 학문들에 끌려가는 것도 가짜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습에서 오는 종교적 권위가 가짜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 종교적인 사람들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것이 가짜 권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거부하며 바로 이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13장 51절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감히 내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면서 화가 나서 에이 저주나 받아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다 거전당할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이 나타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마음에서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티끌을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티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의 헛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가짜 권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그 모든 허물들, 이 헛된 것들을 티끌을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을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저가 말한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 권위, 바로 이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 그리고 그 시내 도시의 유력자들,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기로 작정하고 결과적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최고주의, 성공주의, 명예주의, 뭐뭐주의라는 이 사상들이 이들에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 우리들의 입에서 회의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회의주의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너무 입각해서 여러분 신앙을 뒷전으로 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지금 잠재 있고 교회 안에 그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현실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누가 잘하고 이 경쟁을 부추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경쟁해야 산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경쟁주의. 그리고 어떤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되고, 물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기회주의라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기회주의자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어느 사이에 아론이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들으러 이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땅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물질주의.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들, 또 물질의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티끌을 털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는 바로 이 회의주의, 현실주의, 경쟁주의, 이 물질주의, 이런 모든 주의에서 어떤 주의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두한 세상의 권위, 세상의 것들로부터 복음주의로 바뀌기를 말씀하면서 바로 티끌을 떨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또 다른 티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런 티끌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현지에 있는 힘 있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세상에서 들리는 것에, 세상의 평가에 비방받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가 증인으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평가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이 타협함과 함께 타협주의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는 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박해받고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인식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거부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런 반응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모든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 이것을 버려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박해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자리가 아닌 핍박하는 자리로, 비방하는 자리로, 그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역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께 메인받아 다음에 행선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삶이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충만하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라는 부르심에, 아니 제자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삶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증거돼야 되고, 그렇게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일터에서 그렇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또 우리가 나가는 어떤 장소에서도 그러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삶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그 복음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부 때 제가 조금 주책 없이 마음이 움찔움찔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제가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갱년기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며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부르심이 있는 자인데, 정말 증인의 삶을 얼마만큼 내가 살아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를 끝나고 나아갔더니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러신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힘든 일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증인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그 죄송함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포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티끌을 털어내고 나아가는 증인이냐, 아니면 여전히 티끌 가운데 그냥 거기서 떨어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이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기뻐야 되고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경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세상에 몰려오는 이 역병과도 같은 이 코비드 때문에, 또 산불과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드시죠? 라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끝으로 가는 여정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고니온으로 옮겨갔던 것처럼, 또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던 것처럼, 또 바보로 옮겨갔던 것처럼, 배를 타고 또 걸어서 땅을 짚으며 나갔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함께했던 동역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되는 삶은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그 컴포트존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티끌을 갖고 그대로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바로 이 비방하며 어떻게 하면 저걸 괴롭힐까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 흘리셨을 뿐 아니라,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도 중보자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복음을 놓치면, 이 은혜를 놓치면 여러분들 우리는 땅끝으로 가는 여정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면 여러분 그 티끌을 빨리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생명을 담보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마존에서, 그리고 동남아에서 열병과 말라리아와 그리고 코비드-19으로 경제적인 상황과 생명의 위협을 여러분 핍박당하면서 오늘도 복음 들고 산은 넘는 자들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끝은 여러분 저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아마존과 저 아프리카 거기만이 땅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준비된 모습이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끼리 조싸우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어져가는 그 한 영혼, 성령님이 향하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땅끝으로 가는 여정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니어 되신 분들 건강하실 때 땅끝을 밟아보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런 선교지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발끝을 옮기는 그런 땅끝으로 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땅끝으로 가는 여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잘 사는 것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면 그것은 좋은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그러한 땅끝으로 가는 여정의 주인공들이라면 우리 자녀에게도 날마다 땅끝으로 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것을 훈계해야 되고 공부하는 이유와 삶을 사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해야 됩니다. 그것이 땅끝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그래 잘 사는 게 좋지, 편안하게 사는 게 좋지, 좋은 직장 갖고 우리 컴포트하게 사는 게 좋지, 네 그렇게 또 사셔야 되지만 정말 잘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터인데요, 우리 찬양할 때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손길 거두시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들 있으실 겁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린 우리들이라면 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목하고 있는 곳에 정말 나의 시선이 그렇게 주목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곳에 가 있는지, 땅끝으로 가는 그 여정에 나의 발걸음이 그렇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지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 은혜는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머무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 나를 땅끝으로 가는 그 여정의 발걸음으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삶이 아닌 오늘도 땅끝으로 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함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또 지금 주신 이 건강과 생명과 물질을 통해서 정말 땅끝으로 가는 그런 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오늘도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땅끝 여정으로 가야 되는 그 발걸음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데, 주님 오늘도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머뭇머뭇 주저하는 나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을 다 쏟아내신 주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는 어느덧 주님 매너리즘에 빠지고 어쩌면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을 돌아보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도 타협하는 인생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땅끝으로 가는 여정의 증인의 모습은 주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티끌을 떨어내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주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저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낙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좌절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을 뛰어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 앞에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님, 오늘도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볼 때 여전히 그 티끌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복음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복음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회주의와 물질주의와 형식주의와 전통주의에 빠져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삶에 일어나는 환경의 것에 또 우리의 것에 우선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어져가고 잃어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오늘도 반응하며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무명의 동역자들이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무명의 한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